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누리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 선지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모세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를 해놓고 죽어야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흉하게 돼버리고요. 조직도 와야 되고요. 일도 멈춰버립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네, 사람 중에 중요한 게 지도자죠. 그렇죠? 백성의 수가 적으니 각 집마다 자식을 10명씩 더 낳게 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한 사람을 불러서 모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얼만큼 준비가 돼야 되냐?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택하기만 하면 되냐? 모세 같은 권위를 주어야죠. 이건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세요. 통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직접 불러서 말합니다. 물론 불러올 때는 모세를 시키지만 명령을 내리는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내립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죠?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맞서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자,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할 사람이에요. 모세의 지위와 권위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인데 그냥 회막의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너 기름 부었으니까 모세 자리 지금 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그래요?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으면 여기서 말하리라 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궤가 있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여기로 오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장막 문 위에 세우셨다 했어요. 구름 기둥이 무슨 실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죠. 큰 규모입니다. 이게 장막 문 위에서 그러니까는 그 앞을 이렇게 쫙 떠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을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위엄에 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그거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일에 그 어미하심에 대하여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입니다. 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구름기둥 또는 불기둥 혹은 뭐랄까는 이 구름이 감쌌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줍니다. 아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관한 일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것. 근데 무슨 뭐 백성을 구원하는 대사건에 있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대로 받으면 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이 백성이 중요하냐. 홍해 가를 때 구름 기둥이 이쪽과 저쪽을 나눈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설 때 구름이 가르쳐 한 것처럼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성 10개보다 귀한 일을 했죠. 네. 열흘치 양식보다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열흘을 굶어도요 살기는 하겠죠. 어렵지만 근데요 여호수아가요 행한 일은 사람 목숨 며칠 살렸는지 모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또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데리고 옵니다. 여호수아 할 일은 따로 있고, 그리고 모세에게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자,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라 그랬죠. 자, 이제 지도자 이야기했어요. 이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에 대해. 이 백성이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무슨 배경 없이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는 너처럼 너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줄 건데 하나님은 똑같이 해주시는데 야들은 그 지도자에 걸맞지 않은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모세의 지도를 받은 백성의 수준에 딱 맞게 모세 같은 지도자를 세워줄 것인데 그들은 나는 같은 지도를 세워줘도 그들은 땅이 바뀌면 확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 참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슬픈 소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모세가 죽는다는 건데 이거는 예서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후대가 범죄한다는 겁니다. 후대가. 이 범죄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방 신들을 따르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날 것을 결의하고 언약을 파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여호와의 백성된 것을 폐기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가요? 본문에 보면 일어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일어날 것이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타락을 해서 이 속에서 이 악한 16절이 말한 이 생각들이 일어나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21절을 했잖아요.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예. 자의적 생각입니다. 자,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자 이렇게 타락하면 악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타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진노하여 그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라고 가르친 분이 하나님입니다. 버렸으니 하나님도 버린다 했습니다. 내가 먼저 버린 일은 없다. 너희가 버리면 나도 버리리라. 그리고 얼굴을 숨긴다 그랬죠. 얼굴을 숨긴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빛이 안 비치죠. 영적으로 이제 피폐에 정합니다. 공고에 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매일 두려움과 공포에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육적으로 파괴가 일어나고요. 또 이방이 침입을 해서 살육을 하고요. 영육이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면 그런데 여러분 해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요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예, 옵니다. 싹 얼어버립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난 악한 생각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그리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보세요. 그때 무슨 말을 하냐? 17절 보시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냐. 악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때리면 바로 그 악한 죄를 버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 괴로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냐? 어떤 뉘앙스인가요? 핑계를 대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결과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원인에 대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고통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안 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가 범죄함이고 이 원인에 대해 하나님이 결과로서 버리니까 이 고통을 당한 건데 하나님의 이 버림을 원인의 자리에 떠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함께하시면 되고 우리로서는요.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도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저기 산불 났을 때 저 죄 없는 노루가 불에 타준 건 무엇 때문인가요?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요? 이런 감사에 젖은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누가 담배 피고 거기다 버리래요? 사람이 잘못해놓고도 왜 신이 있으면은 이런 죄 없는 산짐승들 다 태워주겠냐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듯,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이 간교한 속임수를 펼쳐서 자기 죄를 가리고 우리는 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하시면 돼라는 식.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요, 나로부터 시작된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꿔주시면, 그렇죠, 이 성을 바꿀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8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짓을 하냐? 다른 신을 씁니다 그랬죠. 아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17절의 반복입니다. 얼굴을 숨긴다. 17, 18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버려 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버려 줄 때는요,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상의 기회를 잡은 거죠. 일 때처럼 달려듭니다. 안 막아줍니다. 원수가 칼을 치고 들어와도 보호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들을 멈춰버린다는 얘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는 악을 안 막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만 공급받고 삽니까? 아니죠. 이걸 뺏는 자들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살죠.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은총과 보호가 없어집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이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어리석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잘못된 원인 분석, 아까처럼 자기들에서 죄의 그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해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들이 나섭니다.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리면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악한 것밖에 생각 안 나니까 은혜는 밖에서부터잖아요. 하나님이 밖에서부터 들려온 소리로 네가 죄인이다 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때 깨달을 자는 깨닫고요, 아닌 자는 아닌 거. 19절에 그러므로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악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방치하지 않고요, 지금 그 장래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수아를 세운 것과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래를 주의하여 지금 듣는 이 경고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이 이 장래 세대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기능과 역할은 뭐냐면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도 되는데 증거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십자가와 그 이후의 사건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줘요. 왜 미리 말하냐? 지금 말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 닥쳤을 때 설명을 듣는 것보다 미리 들어놓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가지고 있다가 닥쳤을 때 이게 딱 깨달아지면 더 크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였구나. 근데 이 그거였구나의 가운데가 뭐 있다고요? 아, 이 예수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맞았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더라. 우리를 너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이때를 미리 다 아시고 우리가 여기서 살 길을 먼저 말씀해 주셨구나. 증거라 그랬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때는 듣기 싫고 부정했는데 진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증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구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사람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 노래를 주셨다 했습니다. 자, 그 계기, 하나님을 버리는 계기가 이제 말씀되고 있는데 아직 노래는 안 나왔습니다. 노래는 3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발동을 하게 되냐 했더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맹세하여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에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을 거 다 받았을 때란 얘기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복이 많은데 왜 거역하죠? 자, 우리의 잘못된 관념을 고쳐야 되죠. 부족하고 어려워서 주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가난한 집에서 식구들의 그 똘똘 뭉치는 사랑이 더 컸어요. 부족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다. 이렇게 해서도 버리긴 했죠. 광야에서 보세요. 고기가 없다. 채소가 먹고 싶다. 물도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정했죠. 그런데 채워주니까요. 어떻든가요? 좋든가요? 믿음이 막 좋아지든가요? 아니죠. 가나안 정탐하고 오라니까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자, 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요. 양쪽 다 사람은요 타락과 변질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제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논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논리고 이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할 게 없다는 거죠. 더 채울 것이 없으니까 구할 일도 없다는 거죠. 내가 다 갖고 있는데 뭘 구할 게 있어요. 달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에요. 왜 다른 신을 섬기죠? 아예 신이 없다고 해야지. 인간이 신을 찾는 거는 필요해서 더 복달라고 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필요한 게 더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왕 섬기던 신을 섬기면 되지 왜 다른 신을 섬길까요? 그래요. 더 필요하고 바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종류가 다른 거죠. 종류가. 하나님은 정욕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렇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육체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다른 신들은요. 그걸 채워줘요. 신의 권위로 신의 능력으로. 사실 사단이죠. 사탄. 이 마귀가 말입니다.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육체의 정욕을 채워줘요. 그걸 뭐예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 곧 죄입니다. 다른 신들은 죄를 짓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따라 사는 걸 금하시나 이방 신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곧장 다른 신으로 갈아탑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된 사실, 분명히 될 사실,
양신은 양립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과 다른 신은요 같이 서 있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종교다원주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리면 종교다원주의는 가능합니다. 왜?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고 사탄이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면서 공통점으로 뭉칩니다.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 빼고 나머지는 종교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볼까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뭐만 포기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단순하게 말할 거예요. 계명만 포기하면 섞일 수 있어요. 또 구원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이거 포기하면요 금방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애매하게 하면 소위 종교 간에 손잡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손을 잡는지. 수많은 100개 중에 99개 손잡으니까 우리가 하나 더 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죠. 원래 걔들은 수가 2개이든 1000개이든 10,000개이든 똑같다니까요. 마귀가 만들었기 때문에. 걔들은 숫자만 많을 뿐이지 원래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상 다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만들어진 종교란 것들은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족보가 하나입니다. 족보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서 있는 신이란 것은 없고 따라서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잡신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줏대 있기에 다른 한 신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잡잖아요. 그죠? 발, 아세라는 뭐 유명하고 다곤, 그모스 등등등 여러 개를 붙잡죠. 왜요? 걔들은 하나니까요. 비슷비슷해요. 자, 21절에 이때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칠 노래가 그들이 계속 불러질 때에 이제 기억나게 할 겁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깨닫기는 깨닫는데 항상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늦다 하는 겁니다. 늦어요. 수많은 재앙이라고 하죠. 아니 한두 가지 당할 때 깨달으면 오죽이나 좋아요. 수많은 재앙이란 말은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두 가지에 깨닫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야 고생의 날을 많이 겪어야 그때서야 깨달으니 인간의 무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했다는 말은 여러분 파괴됨도 심하다는 얘기죠. 자, 6.25 3년 한 2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국토 이 땅에 해방 후에 뭐 산업시설도 별로 없었고 주로 다 농지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땅이 황폐해서 그 뒤로 보릿고개로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죠. 보릿고개가 일제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6.25 전쟁 다음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거의 산업시설로 말입니다. 먹고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다 부셔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는 많지. 자기 땅 가진 사람 별로 없지. 농사 지을 줄 아는 방법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옛날에도 3년이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난리였는데 지금 한 10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재앙과 환난이라고 했어요. 자, 전쟁이 15년 가면요 남만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요 사람을 분쇄기 있잖아요. 믹서기에 딱 갈아 넣는 식으로 지금 전지한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무기의 파괴력도 옛날하고 달라요. 네. 아주 고대에는 활 하나 쏴도 사람이 하나에 맞으면 죽을까 말까인데 지금은요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한 방에 건물이 무너지고 수십 명이 다 한꺼번에 죽을 수가 있어. 무서운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재앙과 환난, 과거를 할지라도 수많으니까는 여러 사건, 천재지변도 있겠고 전쟁도 있겠고 전염병도 있을 거고 자기들끼리 분열해서 싸우기도 할 것이고, 자, 그런데 이게 셀 수 없이 많고 그 말은 시간도 길다는 얘기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춘다 할지라도 회복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죠.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뒤집기 어려운 지경이 이릅니다. 근데 사람은 안타깝게 꼭 그때서야 깨닫는다니, 그때서야. 너무 늦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항상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곳. 제가 쓰는 비유 중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 안악이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고 돌아갈 친정집이 있다는 거, 이게 그래도 위로인데, 그게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야 내가 그때로 돌아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에도 좀 딱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돌아가야 할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늦더라도. 보세요.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안 잊을 수가 있나요? 우상 숭배의 찬미가를 불러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건 섭리적으로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방편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 노래는 안 잊혀져서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도 애들 입에서 이 노래가 불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증거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역사를 보세요. 요시아가 왜 울었습니까? 바로 이 신명기 요 말씀을 읽고 울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왜 울었습니까? 에스라가 머리가 뜨겁게 울었다 했습니다. 뜨끈뜨끈하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막 얼굴이 벌겋게 됐다고 했어요. 자,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증거라 그랬죠. 재판장 앞에서 죄인으로 내가 섰는데요, 내 죄를 입증할 증인, 그 증인이 말을 하면 내 죄가 입증이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노래가 불려져요. 고통스러울 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하면 내 죄를 증거하는 노래, 꼭 내 살아온 이야기를 그대로 노래를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요, 괴로움을 더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때에도 이 노래를 잊지 않게 하고 부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때라도 귀가 열려서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돌아갈 길을 모르는 것보다 괴롭지만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듣게 해주는 이 노랫소리. 와, 나는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요거를 지켜 내 귀에 지금도 듣게 해주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말입니다. 사람이요, 죽음이 가까울 때 정말 이 잘못한 거를 어디다 좀 하소연을 하고 빌고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빌할지를 모르고 죽는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참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평상시에는 죄인이라도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니 막상 때가 오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용서를 받고 와야 되지? 안고 죽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몰라요. 누구를 가르쳐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하나님께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가 지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하나님이 지어서 부르게 하신 겁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즉 언제라도 돌이켜 돌아갈 수 있는 길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은혜의 방법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천에 없는 죄인도요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회를 얻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루에 한 번 오는 버스가 있잖아요. 왜 오지에는 그렇죠? 하루에 한 번 오는 완행버스가 있는 데도 있지만은 인생에는 적어도 하나님이요 10대 번 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끝부분에 나는 지금 장래를 알고 말한다고 했어요. 그죠? 너희 장래를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말씀은요, 나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다가 아니고요, 장래에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일, 그냥 있는 일이 아니고 장래에 너희가 할 일, 너희가 할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입니다. 보세요. 21절 끝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지금요. 우리가 네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자, 너희가 먹고 평안하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일이 할 것이다. 그죠?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고, 너희가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걸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옛날에 청년들한테 설교 중에 한번 그랬어요. 눈 감고 한 1분만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 당장 1억이 생긴다. 자, 눈 감으세요. 지금 당장 1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분 지난 다음에, 자, 그 1억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손들고 말씀해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거룩한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아, 나는 그 1억으로 그동안 가고 싶었던 선교를 갔다 오겠습니다. 에헤.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면 하는 친구들인데도 막상 1억이 생겼다 했을 때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쉬운 이야기 안 되면 경건의 능력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세요. 일어난다 그랬죠. 생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그런 질문할 줄은 몰랐죠. 딱 1분 지나서 여러분의 1억을 갖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상상한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볼까 했더니 아무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뭔가 좀 부끄러워 쭈삣쭈삣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죠 그랬더니 전부 다 속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얼굴에 역시 시인하는 표정들이죠. 그 중에 몇 사람은 거룩한 일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대다수는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뭐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요 여기 뿌리로서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장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한 때가 되면 무엇 하고 싶은지, 전쟁이 그치면, 광야가 끝나면 할 일, 지금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 참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너희는 원래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은혜!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구체를 표현할 수 있듯이 하나님도 너희는 원래 악한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해도 옳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너희는 지금부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악한 꿈을 갖고 있다고, 조건만 맞으면 그걸 하겠다라는 원함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희의 현재 속을 보고 장래를 준비하여 노래를 가르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부끄러워가지고 그 속을 지고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다시피 이때 그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뭐 수많은 재앙이 지난 다음에서야 증거로서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부끄러워 한다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악을 행하는데 달려가는 사람은 많아도 의를 행하는데 열심을 낸 사람은 극히 적은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 이리하여 이스라엘은요 국가를 얻게 됐습니다. 나라가 아니고 나라의 노래 국가, 우리 애국처럼 국가. 하나님이 가사를 지어줬어요.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보통의 국가들을 들어보면 그 민족적 자랑이 조금 담아져 있어요. 예. 그리고 나라의 번영과 자기 민족의 위대함을 높이는 노래들이요. 한마디로 민족과 나라를 영광스럽게 한 노래들이에요 주로. 근데요 이 국가는 어떻게 했냐? 읽어보면 말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자신, 우리 민족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국가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국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들려져도 국가로 삼아도 잘못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인간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노래를 국가로 가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국가는요 반드시 그 국가와 민족을 높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최초의 국가입니다. 이런 불만일 수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세우면 부르는 노래가 뭐 우리 죄만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2번의 번영, 3번의 생존도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나는 죄인이다 할 때 또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부끄러운 일이 없었습니까? 진짜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셈인데 다윗이라고 죄를 안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 물론 구약 시대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가르쳐 주셨다 했어요. 또 환상으로 보여줬다 했어요. 그들의 마시아가 예수, 메시아가 이 죄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미리 다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 죄인들이 회개한 다음에 옷을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나아가 제물을 바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바를 알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근거로 장래를 예고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해서 장래에 나하고 무관하게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이 있을 것이다를 지금 말하는 게 초점에 맞춰진 게 아니고요. 지금 네 속에 있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로서의 장래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요, 지금 내 속입니다. 지금 내 속. 주님이 말씀하신 장래는 지금부터 장래 세대까지 다 구원을 얻으며 주님이 주신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자,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지금 이 경고의 말씀 주시지만은 이 말씀을 안 듣는다잖아요. 지금 조도 안 듣고 수많은 재앙까지 겪은 다음에서야 그때 이 노래가 증거로 딱 다시 들려주고 보인다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악한 놈들이야 라고만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최종적으로는 그런 너희지만은 사랑하여 살리려고 이 말씀을, 이 노래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인가. 그리고 나는 사람은 다 거짓되네. 나는 이 말씀 그대로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율법을 가졌고 지금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도 얼마나 내 속에는 수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그 입에서는 독즙이 뚝뚝뚝 떨어진다.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인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소위 학문적 이름을 하면 신론과 인간론. 신론과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배웁니다. 네. 이 두 믿음, 이해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신앙도 굉장히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미혹을 당하지도 않고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하여는 받고 인간이 해야 할 일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뭐겠습니까? 지금 그 악한 계획을 파괴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가 당장에 저 우상들을 다 버렸다고, 다 부셔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빠서버렸대요. 그것처럼 바꾸지 않은 마음은 지금 당장 뒤집고 버려야 되고요,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예, 이것이 지혜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선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혹 과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이 장래일 것인데 그 과거로부터 제가 갖지 않아야 될 악한 생각을 품고 계획하여서 지금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인 그날이 현재일 때 나는 왜 그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주님 악에서, 아니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생각들을 제어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사랑하고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